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시되 때가 차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마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매우 간결하지만 1절, 2절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인데 간결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 배경을 간과할 수 없는 무게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물론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엄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황제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칭호는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이 이 사람에게 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 역사에서 이 가이사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장 그 탁월한 황제이고 또 최초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는 이 사람보다는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드라마적 요소는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가 이 아구스도의 외종조 할아버지인데 양자로 삼아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시저가 이렇게 이 가이사죠. 가이사가 암살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브루투스 노마저도 그때죠. 그때 암살을 당하고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이 어렸던 그때 20살이 채 안 됐을 건데 이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마지막 그 정적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원래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집트 가서 클레오파트라고 놀아나는 바람에 세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권을 놓고 전투했던 것이 악티움 회전인데 거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성경 편으로 하겠습니다. 아구스도가 권력을 잡았을 때 로마는 재정으로 막 넘어가던 시기에 가이사가 로마의 공화정을 재정적으로 기울게 하려고 했던 절대 권력자였으니까 올리려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타비누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로마는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죠. 황제가 다스리는 공화정 정치가 아니라 재정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통치한 41년 통치했는데 그가 통치한 41년을 비롯해서 그 후 200년간 이 로마가 굉장한 번영을 이루어서 평화시대를 이루는데 그것을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대가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로는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아구스토는 로마 원론을 몹시 존중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시민이면서 언론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권력은 이 한 사람에게로 기울어져서 집중이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역사 전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황제입니다. 가장 유능한 황제이고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속국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들을 통치할 때도 그 처지를 잘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존엄한 자라는 이 칭호를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로마의 그 영광스러운 로마의 기초를 놓은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공정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기초로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로마 전역에 걸쳐서 다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1절에 보면 기록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당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2절은 인구조사가 실시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수리아 지역인데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이제 구레노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기독교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수양을 해서 혹은 어떤 도를 닦아서 어떤 탐구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그 목적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계시가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다 적용되고 적실한 이유가 역사와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든 상관없이 늘 현재적인 책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다 완성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가는 굳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공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락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의 이야기는 세상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관심 1도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도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의 탄생이 중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늘 흥미있는 이야기의 중심지는 권력을 중심한 이야기, 아니면 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권력이나 돈이 흥미있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로마 황제이고 그가 행한 이 정치적 결정인 인구조사는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도 없어요. 목사니까 절도 없어요.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당연히 목사니까 절이 없죠. 근데 왜 제가 부유세를 올린다는 일에 왜 제가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부유세를 낼 일이 없어요. 제 평생. 근데 왜 부유세를 올리는 것에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중요한 관심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묶여 있고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소위 말하는 억소리 정도가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어쩐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흥미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심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두 개 다 없어서 성경만 봐요. 그것이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핵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흥하고 망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가이사 아구소도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아니라 진실로 인류 역사를 판가름할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세상의 힘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인류 역사와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갖다가 딱 붙여놓은 겁니다. 역사가인 누가의 통찰을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를 중심으로 당시 문명권은 모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 유대 상권 없이 다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천하를 통일한 로마의 황제, 자신이 다스리는 구석구석까지 힘이 미치는 그런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구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유일한 힘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황제의 칙령도 다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명확하게 얘기하자.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권력자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루하시는 가장 강력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그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인 거죠. 황제의 칙령이 없었다면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몸을 움직여서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갈 리가 없죠. 갈 수도 없고. 역사 전면에 나타나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주인공들이고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보는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천하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만큼 이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도 없어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절대로 야곱의 인생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라진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야곱은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칠고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지만 외삼촌에게 실컷 이용을 당하다가 간신히 외삼촌하고 머리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간신히 한 재산 챙깁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나오자 이번에는 에서가 기다립니다. 그 에서와 어찌어찌 화해하고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예요. 토박이가 아닙니다. 나그네 주제에 토박이들을 박살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글라데시 땅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박살낼 수 있어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그러니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건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형 있고 그 소모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같이 또 형제 아니에요. 이것만큼 야곱의 가슴을 예리하게 상처 준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덤덤하게 해서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겪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아들들은 그가 들에서 죽었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야곱은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사라진 게 정말 다행일 정도예요. 급기야는 가뭄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를 잃으면 이리라 하고 내보내주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7장 7절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내 입장, 내가 최고 권력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예전이 있는 것이지 그 권력자에게 예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야곱은 예전을 아예 깡그리 무시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높은 권력자인 그 권력자가 아무것도 아닌 촐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기가 막혀서 물은 거예요. 당신 나이 얼마야?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이죠. 예,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답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답을 하죠. 내가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보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내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최고의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야곱의 인생을 둘러싼 그 13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역사 속에서 야곱은 그 사실을 배운 겁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목하고 역사 속에서 나를 다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 세월이 자기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 참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 이름을 먼저 앞에 놔요. 그리고 지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뒤에다 놓고 이만큼 야곱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기르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던져진 존재로 홀로 이 역사를 헤쳐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음을 알게 하사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신자를 주목하고 인도하시고 그 신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역사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그 역사가 좋을 때도 있지만 굴곡이 있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신자로 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누가는 지금 한 신앙인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동원해 예수의 탄생을 밝히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 어마무시한 아구스토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은 겁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작을 알린 위대한 로마 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황제 로마 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도 뭐 손가락 꼽는 황제가 아니겠어요? 그 황제가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구유로 오신 예수가 역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요 참된 왕이심을 이 아구스토를 배경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날 아구스토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아구스토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많이 기도하지요. 그게 안 될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권력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최고의 왕을 세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조로 봅니다. 세종은 가장 나쁜 정치를 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나쁜 정치를 딱 하나 했는데 그것이 조선시대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는 종무법을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태종이 종부법을 했어요. 종부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그게 양반 출신이든 아니면 종 출신이든 아버지의 씨는 전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종부법이에요. 그러면 그 조선 양반들은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많은 씨를 뿌려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이 그걸 딱 바꿉니다. 종무법으로. 어머니가 양반이어야 자식이 양반이고 어머니가 종이면 그 자식은 종이 됩니다. 아버지가 똑같아도. 그 조선시대를 가장 암울한 시대로 만든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조선 정치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을 정조로 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정치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그런 그 흑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늘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죠. 주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참된 소망을 구주께 둘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고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구주의 탄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은 더 분명하게 이방에 비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칭송하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아구스도가 아닌 이제 막 세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에게 정치에 목을 매는 시대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어느 유명한 한국 신학자예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한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어느 대통령은 바알 정신, 바알 신이신 분 정신으로 정치를 했고 어느 대통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나타내주는 위대한 그 통치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 사람이 신학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미친 소리를 했어요. 정말 미친 소리였어요, 그 소리.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자도 그 사람이 저희 총신에서 저희가 배운 사람이거든요. 저를 가르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정도로 신학자도 그런 정치에 목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구수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주 예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외쳐야 하고 그 사실을 굳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만드는 어떤 정치체제나 어떤 이념도 인간을 구원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신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경적 근거에 가장 가까운 정치 체제와 이념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국에 있어요. 근데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든 뭐 어떤 트랜스젠더든 어떤 그런 성적 지향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사회가 부여하고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종교적 어떤 가치를 따라서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것들 이 지역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법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사회를 완벽하게 바꾸는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동성애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자기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대요. 그러면서 표는 그것을 굳이 자기들의 정당 이념에 삼아서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와 이념들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성경의 가치관들을 지지하고 그 가치가 보존되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런 정치에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럽이 전부 정부가 종교를 다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국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국교가 생겨서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들은 다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공무원으로 채용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이 종교 분리예요.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그 시대의 정치와 이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뭐 불만 있어요? 뭘 근거로 그냐고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요.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길인데 왜 자꾸 그리 가자고 얘기하냐.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혹 우리 사회가 유럽처럼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어서 그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험악한 세월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목사와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이 죄이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 신자가 되어서 가장 선한 일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신자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그것은 나팔을 불지 않은,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나팔을 불지 않은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와도, 우리가 원하는 정치체제가 아닌 훨씬 더 어려운 정치체제가 들어오고, 또 뭐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일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절로 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죄이며 오직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며 소망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뭘 각오하고요? 불이익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혹 좋은 시절이 오면, 우리가 기대한 좋은 시절이 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시절, 뭐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또 경제와 정치도 안정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시절 속에서도 신자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그 좋은 시절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가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빠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데 자꾸 정치가 그것을 만들 거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환호를 보내고 아구스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틀린 자세입니다. 정치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정치는 전체주의로 갑니다. 지금 그런 꼴이 보여요. 그것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수준이 낮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정치는 권력이 비대해지고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간 각자의 책임을 국가에게 무한히 써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힘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전체주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식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경제가, 어떤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졌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우상숭배화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어떤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어떤 정치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아구스토는 탁월한 인물이에요. 놀라운 인물입니다. 로마 전 역사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고 어떤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실 좋은 소식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시절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절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절이 좋으면 그 시절에 흘러가지 않고 시절이 좋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꽝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로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